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초를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밝히니까 좋으시죠? 네, 이렇게 예전을 이렇게 살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도 점점 그 절기 때마다 예전의 풍성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예배 때마다 절기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초는 보라색에서부터 연보라, 연분홍, 하얀색으로 하나씩 더 밝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오늘은 연보라색을 밝히는 날이어서 연보라를 하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제 넥타이 색깔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한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제가 무슨 색깔 넥타이를 하고 올까요? 네, 핑크, 분홍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것 가지고도 색깔이나 초나 이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보라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히 대림절의 이 보라색 초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분홍은 4주 동안의 그 보라색의 이 4주 중에서 2주 동안의 그 회개를 거쳐서 이제 기쁨으로 넘어가는 그 분홍, 그리고 거룩으로 넘어가는 하얀 색깔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개입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개입하심을 다 합친다 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2차 세계대전이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상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연도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의 연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은요, 영적인 것이죠. 사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막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탄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미 전세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개입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북쪽의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땅끝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다가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라는 것을 전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혹시나 그 경고를 듣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적국인 그 수도, 적국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어 드리자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적국인 그 니느웨에게 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욥바 항구로 갔는데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행성지가 있는 배들 중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배싹을 주고 탔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요나의 인생에 두 번째로 개입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거센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예. 모든 일들 중에 많은 문제가 이 요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을 주는 거라고. 나만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가 요나가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뺀 나머지 모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정작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자신을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갈 테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제가 니느웨로 갈 테니까 풍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실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전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또 준비하셨고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향하여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해서는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인데도 요나는 겨우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는 회개하며 조소까지 내려서 사람이나 모든 가축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인 이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내리려 했던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로 개입하셨는데요. 성 밖에 나가서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려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셨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그 요나에게 내리쬐는 그 중동의 뜨거운 햇살을 가릴 그런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처음에 그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진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아침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하셨고 또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머리 위로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살과 무더운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거기서 거르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셨나요? 자기가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런 심보로 거기 뜨거운 햇볕 아래 있는데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을 자신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자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박넝쿨은 아끼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가득한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것, 불순종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후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요나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개입하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1년에 발표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요즘도 리메이크 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사춘기 애들이나 하는 말이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나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건강하고 현명한 능력 있는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해 주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 부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개입하심을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을 오히려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일에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도 개입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차원 높은 은혜를 위해 개입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기꺼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개입하심일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으로 개입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가 아니라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에도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차원 높은 복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인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이 세상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었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 삶에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개입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더 큰 은혜를 위해서도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63년 전에 개입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많이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개입하심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이 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역사에도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